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데요, 유난히 길게 여겨졌던 겨울이 지나고 우리는 새 봄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도 또 전쟁의 소식도 있지만 그 무엇도 봄의 생명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의 풍경을 몇 장 사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봄은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로 또 많은 꽃들이 피고 온 천지가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난해 봄의 모식 사진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은혜의 숲도 그야말로 말 그대로 또 은혜의 숲, 또 꽃의 정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강단 꽃꽂이도 사순절 또 3월 아름답게 봉헌해 주셨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면 답답한 일들만 있고 또 한숨만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이 봄을 인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월 첫 주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봄의 생명과 승리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쁨과 감사로 성전에 오르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반 태양력뿐만 아니라 교회력을 우리의 생명의 여정으로, 신앙의 영적 여정으로 삼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순절을 깊이 담고 이 부활절 전까지의 시간들을 은혜롭게 아름답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장 보라색이 떠오르시죠? 사진들을 보시면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강단도 그렇고 제 스톨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로 삼아야 합니다. 40일 동안 이어서 40일, 사순절이죠. 주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주일은, 매주일은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라고 하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고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교회 역사 속에 세 가지를 집중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prayer, 기도입니다. 그리고 fast, 금식이죠. 세 번째는 give, 이거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절기, 금식의 절기, 또 사랑의 실천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고난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사순절 사랑의 씨앗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송주일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세요.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폐암 사기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난민 학교의 아이들이 한 끼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돈 15,000원이면 한 달 동안 하루 두 끼를 학교에 와서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순절 기도와 또 우리 금식과 사랑 실천을 열심으로 동참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달 사순절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사순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 책들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책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내용들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십자가에 관련된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는 십자가로 돌아오라, 또 십자가에 관한 명작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책들,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에서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6주 동안 사순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영접하고 뜨겁게 만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권능과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저도 성경 옆에 철로역정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늘 넣고 매일 읽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십자가에 대해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가?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적을 방어하는 보호막이 있다. 십자가에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며 마음에 힘이 있다. 영혼의 기쁨과 최고의 미덕, 완전한 거룩함이 있다.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걸을 길을 여시었으며 당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당신도 기꺼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더불어 살 것이고 예수님과 고난을 나누면 그분의 영광도 나눌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어떻게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도 영생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또 교인 감소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재정의 어려움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위기인데요, 교회의 가장 큰 근본적인 위기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친구들이 꼭 한국 목회자니까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묻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왜 변화가 없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와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많지만 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4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관객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이제 참여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뭔가 있나 보다. 저도 어린 시절 청소년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선물 주셔서 그리고 오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교인입니다. 등록한 교인들이 있어요. 본인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때에 따라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열정과 헌신은 없죠. 그 다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단계는 제자인데 차이가 뭔가 하면 십자가를 보고 은혜 받으면 크리스찬으로 머물지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 첫 번째 관객과 교인과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적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하는 선교학자들의 분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가 적을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체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는데 제가 직분이 무엇인데 이것과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뜨거운 십자가 체험, 영적인 체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다시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체험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순절 주님 십자가 제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었지만 식어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셔서 십자가 사랑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눈물의 고백이 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불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올해 사순절 십자가를 맞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6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한 주 한 주가 그냥 은혜 받는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베다니의 마리아일까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훌륭한 주님의 제자는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이 베다니의 한 여자이구나, 마리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례 없이 그 여인을, 그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아멘. 여기서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기념, 이렇게 명사형인데요. 헬라어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이 여인을 기억이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복음서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를 향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거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베다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하셨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참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아현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있었던 청년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5월 22일 날 주일 오후에 결혼하는데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10년이 지났어요. 야, 내가 왜 주례를 해? 너네 담임 목사님, 마약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 그래도 저희 청년 때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청년들 20대 초반인데 30대가 됐는데요. 그때 청년 찬양대하고 또 셀리더도 하고 했던 그 청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까? 오늘 베다니 마리아를 주님이 기억하시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온전한, 주님께 그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이 여인 베다니 마리아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분들, 부모님이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헌신한, 우리 3.1절을 지난주에 지냈는데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피 뿌린 순교자들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 해림교회도 어려운 시절 또 힘든 시절도 교회를 기도로 지켜낸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이런 남다른 헌신, 희생을 한 사람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희생과 헌신에 감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틀이 지나면 무엇이라? 유월절이라, 또 무교절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최고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치유 역사들은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을 가슴을 뜨겁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의 그 기적의 이적은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지지와 열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었던 기득권 정치인들이 예수님의 그 인기와 지지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했다, 속임수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일로 예수님에게 지명수배를 내린 겁니다. 오늘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으셨던 그 만찬 6일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지명수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 불안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오늘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다니 마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 지명수배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보면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감사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길 원했던 거죠.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그 평소보다 정말 죽음의 전운이 감도는 그 시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는데 바로 이 여인이 마리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오더니 3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 그것을 주님께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는 광야죠.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저녁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발을 씻겨야 합니다. 냄새가 고약합니다. 보통 샌들을 신고 모래를 다니기 때문에 초대받은 그 손님은 하인을 통해서 발을 씻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일을 이 마리아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고의 손님이 오게 되면 향유를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원래는 노예가 하는 일,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었던 마리아가 정성껏 주님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향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향수도 쓰고 뭐 이렇게 오일도 쓰기도 하지만 향유는 말 그대로 향기로운 기름인데요,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다 최상품의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당시 히말라야 정도 되는 멀리에서 오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이 됐죠. 일반 가족이 한 달 생활비 정도 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또 순전한 나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도 이렇게 나드 오일을 판매도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팔기도 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옥합입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것을 알라바스트로라고 하는데요, 아주 흰 설화 석고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목이라 그러죠. 목이 되게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둥이를 깨뜨려야 합니다. 향유를 꼭 잡아두기 위해서 그 입구를 다 밀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향유를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향유도 비싸지만 이 옥합 또한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민이었던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죠.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릴 때 주님은 진정한 헌신을 그의 모습을 통해 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는 주님께 이 모든 걸 드릴 수 있었을까? 좀 부끄럽기도 한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적반하장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였고요, 바로 그 중에 주동자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가난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린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가만둬,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이 땅에 안 계시기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헌신의 모습, 이 마리아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프랜시스 해버걸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1800년대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인데 독일에 유학을 하다가 목사님 딸인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한 사진을, 그림을 봅니다. 스텐버거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did this for thee, what thou done for me. 내가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건만 넌 무엇 하였는가? 이 글이 익숙하시죠?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이 해버걸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눈물로 감동하여 고백하며 쓴 찬송가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옥합을 주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왜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왜 전부를,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랑 때문입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역사 때문에 계산하지 않은 사랑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올 사순절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너 무엇 하는가? 주님께 여러분의 삶 온 존재를 헌신하며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마가복음 9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이셨습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답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성경적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속의 십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요, 이 대속물은 루프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사는 겁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할 속자로 써서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속의 길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얼마나 크고 무거울까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날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클진데 온 인류의 죄는 얼마나 클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주적 몸값이라고 얘기합니다. Cosmic Ransom이라고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로, 양 만 마리로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있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무엇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Lamb of God,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적 몸값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aton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At one moment를 합친 단어인데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주적 몸값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참으로 귀한 일인데요,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데요, 구속이란 단어를 우리 성경에 보시면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 건져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liberation, 해방 또는 redemp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암송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속, 이 구속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그 주님의 죽음을 주님은 여러 차례 예고하셨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운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잡혀가려고 할 때 주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과 구속의 십자가인데 그 길을 막으니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죠.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는 두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하나는 기쁨의 기름입니다. 축제할 때 향유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시체의 방부제로서 씁니다. 장례의 기름 또한 향유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값비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위대한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주의 장례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신 거죠. 감격하신 거죠. 그러니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하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감격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의 책에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분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6주 동안 묵상합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이 헌신과 장례 예비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뜨겁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난 사랑하지만 죽지는 못해,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다른 나라인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길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원하고 그 사랑에 깊이 체험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체험함을 인해서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헌신하고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혼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만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죽음과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경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